오늘은 역대하 1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미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 열리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는 하늘문을 열리는 기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비가 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봄에 비가 오지 않으면 다 하늘에서 단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작물을 심을 수가 없어요. 농작물을 심는다고 해도 씨알을 심어도 파종을 한다 그래도 또 뭐 모종을 심는다 그래도 다 타 죽거나 싹이 나지 않아요. 씨앗은 싹을 틀 수가 없고 또 모종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도 이와 같아요. 성령의 단비를 부어지지 않으면 마른 땅과도 같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강팍해지고 딱 쩍쩍 갈라지고 딱딱하고 굳어서 우리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게 다 튕겨져 나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이 열린 자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먼저 열려야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가 열리려면 먼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가 먼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또 말씀을 먹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어제 전도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이 훈련시키셨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왔으니까 다시 살려면 우리는 못 살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전도사님 살아온 거를 조금 알기는 하지만 다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좀 눈물이 나요. 저도 이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할 사람들은 연단이 크고 또 그 그릇을 만들려면 깨끗한 그릇을 만들려면 얼마나 정으로 쪼고 두들기고 펴고 그 아픔이 엄청난 거죠. 풀무불에 넣어서 담금질을 하는 거예요. 욥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욥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나도 욥만큼 힘들었어. 욥은 그래도 제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욥은 그래도 잘 살았잖아요. 잘 살고 누리고 그러다가 다 걷어가셨지만 그 한순간에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다지만 욥은 그냥 감사한 것도 없어요. 사실 내 인생은 욥 인생만큼 힘들었다고 우리는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욥은 잠깐의 고난을 겪고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끝나지를 않는 거야. 언제 끝날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고 그러면서 정금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혹 또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가 농사를 잘 지었어요. 풍년이 들었어. 메뚜기는 어때요? 가을에 나타나잖아요. 추수할 때에 나타나서 메뚜기가 한 번에 지나가면은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메뚜기 때 여러분들 TV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또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양하게 될 때 연병이 우리나라에서는 장티푸스예요. 장티푸스가 걸리면 다 죽어요. 6.25 때 연병이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연병할 것들, 연병할 뭐 이런
욕도 많이 했어요. 그럼 너 죽을 것들, 이런 다 죽을 것들, 이런 욕이었던 것 같아요. 연병이 유행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혹 내가 하늘에서 닫고 비를 내리지 않냐거나 메뚜기가 농사를 지은 것을 다 먹어버리거나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거대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서 듣는데요. 그리고 그걸 용서해 주고 이 땅을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연단 속으로 끌고 다닐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내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가 제일 우선인 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건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영적인 걸 먼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육신으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말씀을 읽고 깨닫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잖아요. 그냥 읽어요. 좋은 일이 안 일어날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삶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질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묶여 있을 때는 삶이 힘들어요. 그 조혜련이 하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알 때까지 이런 그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거기에 그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들었는데 말씀이 너무 좋대요.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안 읽을 수가 없대요. 70세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70몇 세 했는데 지금 68독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엄마 68독인가 하니까 모른다. 이제 이렇게 겸손하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보면 산자 같지만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묶여 있어요. 묶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 기도를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는 순간에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영이 번쩍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을 풀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영이 풀려야 돼요. 영이 활성화되어서 다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활성화돼요. 꽁꽁 묶여 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죽으면 어때요?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며칠 있으면 사흘만 되면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내 안에 오셔서 일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묶였던 모든 것들이 다 풀어져야 돼요. 다 풀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메어놓은 나귀를 풀어서 오라고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묶였던 물질을, 우리의 건강을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 분이 바로 축복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물질도 하나님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대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대요. 내가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냥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26장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땅에 머물러라는 거죠. 이 땅에 머물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지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무르라는 건 뭐예요? 기근이 와도 힘들어도 너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마.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옮겨 다니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뚫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기도를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죠. 기도로 방해하는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이 땅에 머물고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겠대요.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과 세운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구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다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자랑했어. 내가 내 아들을 자랑했구나.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 부리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하나님 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마음에 들기만 하면 하나님 예수님 자랑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부터는 내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대요. 많이 데리고 왔대요. 이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었나 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며칠 전에도 그 고등학교에서 자기 학교에서 몇 명을 찌르고 또 뛰어나가서 차례 문을 노크를 해가지고 그 엄마가 열으니까 거기다 대고 또 칼로다가 막 찔러대고 또 유치원으로 달려가서 아이들을 죽이는 게 목표라 그랬잖아요. 이게 다 사실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 들려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이때도 이랬다는 거죠.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묶어놓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저희 동네에도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청년이었어요. 그때 청년 그랬는데 그 사람이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막 동네를 뛰어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잡아서 묶었어요. 묶어서 그 상여 나가는 그 화채간이라고 있는데 거기다 갖다 묶어놨는데 이 사람이 그걸 뿔고 뛰어나와가지고 막 동네로 뛰어내려왔어요. 그리고 지붕을 이 초가집이잖아요. 옛날에 그 집을 막 뛰어넘는데요. 그 정도로 막 귀신 들리니까는 초능력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그 아버지들이 숨었는데 막 어떤 분은 책상 밑에까지 들어가서 숨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청량리 정신병원에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입원을 하고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정신병원에 많이들 이렇게 가 있으니까 그렇지, 이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런 것들이 없었으니까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대요. 많이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그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대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다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날이 저물었을 때부터도 사역을 계속 하신 거예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오시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쫓아, 말씀으로 내어쫓았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귀신들아 너희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지금도 이렇게 선포하면 귀신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를 다 고치셨대요. 다 고치셨대요. 성경을 말씀하고 계세요. 고쳤다고. 예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능력을 받으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많은 병자들 고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가 나를 쓰는 거예요. 예수가 나를 끌고 다녀요. 나를 쓰시고, 내가 예수를 쓰려고 하면 안 되지만 예수가 나를 쓰시기만 하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이루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봉사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서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내가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은 이 인터넷 시대에 살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야.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영광을 얻게, 아들을 높이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이에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고,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몰라라 하면 이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을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야 된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못할 거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대신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오신 거죠.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내 안에서 신유의 능력이 나가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선포만 하면 되는 거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요. 말씀 전할 때 내 사역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사역 속에서 다 이루어져요. 주님이 나를 쓰기 시작하면 혈기 충만했던 것들이 싹 다 떠나가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냥 얼마나 혈기가 충만해서 그냥 누가 말만 하면 화가 나고 이럴 때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하늘의 문이 열려야 단비가 오는 것입니다. 영들이 뚫어져야 돼요. 영들이 열려야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 헌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거고 목사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그랬어요. 천국 열쇠를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야 돼요. 어디에? 내 땅에 어디에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땅에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즘 우리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시험 들은 사람 없잖아요. 지금 초신자 하나가 와가지고 시험에 들었다 풀렸다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다들 이제는 시험에 들어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 옛날에 보면 많았잖아요. 많아서 응답 받을 때쯤 되면 교회를 마귀가 막 흔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안 나오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오늘의 기적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십니다. 때를 따라 단비를 부어주시고 그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거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않을 거래요.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시겠다잖아요. 구워질지라도 꾸임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에게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오직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주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땅에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주님의 보혈이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들을 활기치지 못하도록 다 묶어서 무적행으로 보내주시옵시고 이 땅이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사들이 지켜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천군들이 지켜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